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11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서 항상 우리의 삶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그러한 교훈을 받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24절입니다. 시작.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들은 주 안에 거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들으면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항상 복종인데 언제까지 복종입니까? 우리 구원을 이룰 때까지 우리는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을 이룰 때까지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구원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말세에 나타내 예비하신 구원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가리켜서 영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우리 육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육을 흙으로 지었다 그랬고 우리 안에, 육 안에는 심령 또한 영을 또한 하나님이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입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육의 몸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게 육의 몸이 있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심령, 영을 또한 지었다라고 했는데 육의 몸도 있고 영의 몸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120년, 육체의 나이는 120년이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몸은 120년 안에는 다 죽는다, 소멸된다, 사라진다, 흙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아멘. 그렇습니다. 120년 안에는 육은 흙으로 돌아가서 다 소멸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짐승도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대요. 그런데 인생은, 사람은 육이 죽어서 육이 흙으로 돌아가면 그 혼은 위로 올라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육은, 즉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신, 즉 우리 속에 지은 영, 육의 몸도 있고 영의 몸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영은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노아의 때와 이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쓰는 이때는 몇십 년이 지난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았던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영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면 옥에 갇혀 있다. 즉 음부에 갇혀 있다. 그 음부는 반드시 영원한 지옥의 불에 던져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데 이들이 왜 이런 고통을 받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곳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고 있다. 영의 몸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래서 영생을 누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19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를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혼대를 나르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멘. 그래요. 부자도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사람의 육은 120년 안에는 다 죽는다. 그래서 죽었어요. 죽어서 육은 흙으로 돌아가서 소멸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육이 죽으면 영의 몸은 그 신호애락,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영의 몸에 속해 있기 때문에 부자는 음부에 들어가서 그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부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부자는 왜 음부에 들어갔고 나사로는 왜 낙원에 들어가게 되었느냐? 그 이유를 25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부자는 왜 음부에 갔다고 했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있으면서 홍수하나 저희를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하는 것은 평상시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 또한 이 부자처럼 혼란과 핍박이 왔을 때 순종하며 살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노아 시대에 다 옥에 갇혀 있듯이 바로 이 부자는 평상시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지만 혼란과 핍박 가운데 고난받는 그런 삶을 살지를 않았다. 그래서 너는 이곳에서
고난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영혼의 구원,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은 언제 받느냐라고 하면 죽은 다음에 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0절입니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아멘. 그렇습니다. 누구를 심판합니까?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의 백성을 심판하는데 그의 백성을 어떻게 심판하고 왜 그의 백성을 심판합니까?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에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 안에 창세전에 구속고 죄 사함의 은혜를 얻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하는데 누구를 심판합니까?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또 경건하게 살지 않는 사람, 죄인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리고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판을 가르쳐서 영혼의 구원, 즉 한 번 죽는 사람의 정한 그 후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심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리고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며 살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형벌을 준다. 즉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한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히브리서 3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듣고 경넉게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그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마음에 두기 싫어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하지 말라 하는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대표적인 것이 육체의 정욕, 안목적 이성의 자랑인데 그게 뭐예요? 우상 숭배, 간음, 주를 시험하는 거, 원망 불평하는 거. 이런 말씀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런데 이들이 행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만 준 게 아니고 하라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역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왜? 1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말씀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만 범죄하며 살고 말씀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이런 사람들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여기서 말하는 복음에 복종치 않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순종하며 살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사람이다. 평상시에는 순종을 잘 했지만 그러나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복종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도 반드시 하나님 모르는 자들과 함께 동일하게 심판을 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의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이 잘 자랐다고 했어요. 왜? 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산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럴 때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핍박과 환난 중에도 인내의 믿음으로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해요. 왜 핍박과 환난 가운데도 순종해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심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그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범죄하고 순종치 않는 사람, 그리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 그 복음에 복종하며 살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어떤 사람만 들어간다고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 평상시에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교훈이 아버지 뜻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18절입니다.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율법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기록된 모든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 모르는 자들과 예수의 복음의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복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는 심판을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다. 그렇게 말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고백했다고 내가 선교 많이 했다고 내가 말씀에 순종했다고 그런데 환난과 핍박 가운데는 순종하지 못하면 동일하게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나더러 주여 주여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때 심판하는 거지 다른 어떤 다른 것을 가지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24절부터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그래. 그러므로 나의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평상시에도 행해야 되지만 그 말씀을 듣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반석이 누구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만이 비가 내리고 창수나 바람이 불 때 이 비가 내리고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떨어지고 땅에서 창수가 나고 예수 믿는 죽인다는 666명의 적그리스도 나타나 계명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을 못 지키게 그렇게 죽이는 그런 환난 때에 어떤 사람들이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그 계명을 지키며 살 수 있느냐? 바로 나의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사람이란.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쳐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행하는데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평상시에도 순종해야 되지만 순종할 수 없는 그런 혼란과 핍박 가운데서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율법의 교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내 신과 내 능력으로 내가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켜서 반석이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에 집을 짓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붙잡아 주지 않으면 절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혼란과 핍박을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은 혼란과 핍박이라도 주님이 붙잡아 주기 때문에 능히 그 혼란 가운데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 있는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있는지 율법의 무엇입니까? 율법의 교훈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뭐라 그랬습니까? 대접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섬기는 것을 대접하는 걸 더 많이 합니까? 아니면 대접을 받는 걸 더 많이 하나요? 섬기는 게 이게 축복인데 우리의 삶이 인간의 본분이 섬기며 사는 사랑하며 사는 그런 삶인데 섬기며 사는 것보다도 대접을 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그래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영생 얻는 그런 율법의 교훈을 따라 섬기며 사는 사람, 대접하며 사는 사람들이 작대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많다. 누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은 사람 중에서요. 안 받은 사람들은 그건 비교할 수도 없고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작다 그렇게 말해요. 왜 작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5절입니다. 시작.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거짓 선자들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그래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대. 왜?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아무나 삼키는 게 아니라는 거야. 말씀을 천국의 말씀, 영생 얻기에 합당한 말씀을 받고 행하려 하는 사람들을 공격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 육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죽은 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로 그것을 완성하시고, 또한 그 영을 영원한 생명 얻는 그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그저 그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그리고 끝까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순종하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을 때, 잘 때 가지를 뿌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그런 사람들의 가라지를 뿌려서,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사는, 섬기며 사는 삶이 이게 복인데, 대접하는 삶이 복인데 왜 이런 복을 받지 못하고 살까? 왜 이런 행복을 빼앗겨서 살까? 그것은 이 마귀가 가라지를 뿌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라지를 아무에게 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때 마귀는 가라지를 뿌린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아멘. 그렇습니다. 천국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대접하고 섬기며 살아야 된다,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같은 말이죠. 이렇게 살면 우리에게 복이고, 이게 행복이고,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중에 하지 뭐, 더 있으면 하지 뭐, 이렇게 뒤로 미루다가는 마귀한테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하기보다는 대접받는 것이 좋아 보여요. 그게 더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말씀을 듣고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한테 가라지가 마귀가 뿌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출애굽기 8장입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아멘. 그래요. 마귀가 이걸 가르쳐, 마귀의 첫 번째 작전이다라고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율법의 교훈, 하나님 말씀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8장 2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교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라.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또한 세상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의 안목의 이성의 자랑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 그런데 마귀는 뭐라 그랬습니까? 광야, 즉 교회 가지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 섬기라. 이게 마귀가 하나님 백성들을, 말씀 받은 백성들을 미혹하는 첫 번째 작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출애굽기 25장입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백성들은 반드시 교회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된 사람들은 다 교회를 지어라 그랬어요. 그럼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교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아멘.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말씀을 또한 듣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2장입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도, 즉 율법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왜 하나님 백성들의 교회 가지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 섬기라 그랬느냐? 하나님의 말씀 듣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을 행할 수 있겠어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을 수 있고, 어찌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 있냐?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데. 그래서 마귀는 첫 번째 그 작전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듣게 하기 위해서 교회 가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56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는 또한 어떤 것입니까? 기도하는 곳이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운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는. 마귀는 왜 교회 가지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 섬기라 그러느냐? 천국의 말씀 듣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듣지 않도 행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지 말아라. 교회는 말씀과 기도하는 그러한 것인데 마귀는 그것을 미혹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마귀의 두 번째 작전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8장입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그래요.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라. 두 번째 작전이잖아요. 두 번째.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출애굽기 8장 2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흘 길 중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그래요.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어떤 상황 속에도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야, 꼭 그렇게 명하신 말씀대로 살 필요가 있느냐 하면서 미혹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왜 우리는 말씀을 듣고 항상 행해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돌밭에 뿌리 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수가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그래요. 뿌리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을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한테 결국 다 빼앗겨서 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열매를 맺고 항상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두렵고 떨는 우리 구원을 이루는 그날까지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는 구원의, 즉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뭐라 했습니까?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복종할 수 있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뿌리를 깊이 내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 가운데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말씀에 붙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농부예요. 예수님 포도나무. 우리는 뭐냐? 가지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열매를 맺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 순종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가지가 할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계속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계속 순종하면 그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런 신앙으로 살게 되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능히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그 안에서 행하는데,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의 교훈을 받은 대로 말씀에 늘 예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말씀에 환난과 핍박한 순종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자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